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1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6일자 본문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천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들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첫 언약, 그러니까 구약이죠.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성막인 성소이든 성전이든 그 형태는 비슷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 진설병이 있었고요. 또 지성소 바로 앞에 향로, 그다음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보통 제사장은 그 성소라는 곳에 섬겼습니다. 등잔대 불도 밝히고 진설병에 떡도 갈고 떡상이라고 불리죠. 근데 1년 그 앞에 장막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속죄의 일이라고 부르는 용키프루 그때만 7월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인가 그렇죠. 그때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황소 그다음 염소 이렇게 피를 들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받으려고, 물론 그 전에 자기 죄를 속죄 먼저 하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들어갔을 때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았죠, 그죠? 아무 때나 못 가고 아무나 못 가고 그냥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 모형이다.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혁할 때까지 미리 보여준 것이고 막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과 이런 제사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온전하게 못한다. 한시적인 제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이 이거예요. 이 땅의 성소,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성소는 어떤 한계, 제한이 있는가, 한계점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언급한 그 첫 언약이 뭐겠습니까? 첫 언약이 둘째 언약과 상대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해서 표현한 건데, 구약이죠. 구약. 첫 언약이 구약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뭐에 근거하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죠. 광야에는 이동하는 텐트였으니까 성막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한동안 지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성막의 형태에서 건축의 형태로 바뀐 것이 솔로몬, 그래서 그때는 성전이라고 뒤에 바뀐 것이고, 그렇지만 그 구조하고 설계도가 좋겠네요. 설계도는 뭐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 구조, 성막이든 성전이든 간에 그 성전의 구조, 설계도가 똑같다고요. 그 기본 컨셉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계도가 어디서 나왔냐? 당연하죠. 성막이든 성전이든 결국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하늘의 성전, 하늘 성소라고 부르고 하늘의 성전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진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뭐 하는 거죠? 그걸 본떠가지고 뭐 하죠? 그거를 만들려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설계도예요. 그거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 규빗이 어떻게 되고 몇 규빗이 어떻게 되고 뭐 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실존하고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늘 성소의 모양을, 형태를 그거를 이렇게 한 거죠. 우리도 보면은 무슨 본 뜰 때 있잖아요. 본 뜨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마스크를 본 뜨든 뭐를 뜨든 간에 원형 있잖아요. 원형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찍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본 뜬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뭐 광야의 성막이든 예루살렘의 성전이든 간에 하늘 성전 진짜를 본떠서 만든 모형, 그리고 그림자라는 것을 이미 이 히브리서는 앞에서 계속 쭉 얘기하고 있어요. 8장 5절에도 그 표현 나오고 9장 23절에도 24절에도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 모형과 그림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전의 구조를 잘 보세요. 먼저 크게 보면 커다랗게 이게 성전이 있고 그 동쪽으로 문이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어요. 거기는 거기까지만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거기까지만 참여. 유대인은 안 돼요. 그다음에 여자들도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유대인 남자들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인. 근데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성소. 그리고 성소 안방이 뭡니까? 지성소. 안쪽 방 같이 되는 게 지성소예요. 성소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그 성전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는 빛이 없어요. 옛날에 빛이 당연히 없죠. 껌껌하게 다 차단돼 있어요. 이게 다 몇 겹의 그 천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 딱 들어가면 깜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뭘로 볼 수 있는가? 불을 켜야죠. 그래서 그 성유,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제조법도 함부로 못 만들게 했어요. 그거 함부로 만들다가 하나님 흉내내고 그 기름 만들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못 만들게 했어요. 최고급 아마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유로 만든 등잔대, 메노나라고 그러나? 그걸 이렇게 등잔대, 그게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거기다가 기름이 계속 공급되게 하고 복숭아 모양의 뭐 해가지고 등을 밝히는. 그거를 계속 기름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게 메타포, 은유예요. 제가 그 레위기 할 땐가 그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표현 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진짜로 어둠의 세계를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그런 은유가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가 없어. 깜깜해가지고. 일단 불을 밝히는 일을 제사장들이 계속 했어야 돼요.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진설병, 떡 놓는 것. 그러니까 올려놓는 떡이라고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12개거든요. 6개, 2층으로 돼 있는데 그거가 일주일 단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떡이. 그걸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는, 올린다는 측면도 있고요. 이건 하나님께, 근데 무슨 하나님이 떡 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물론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건 물리면, 그러니까 뒤로 물리면 그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먹을 수 있는 예외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매번 해야 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성소 앞에 딱 휘장이, 엄청난 휘장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합니까? 지성소로까지 이제 들어가는 막은 있긴 있지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었어요. 향단. 그래서 그 향도 아무나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을 피워서 올라가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의 향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올라가는 거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괜히 심심해가지고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다 뭔가 하나씩이 다 은유가 있는 거예요. 모형 하늘을 뻔 따서 만든 거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묵상했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그 연기가 돼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다 그게 이게 다 맞는구나. 이게 딱 아구가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7cm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마른 휘장이지 벽이에요, 벽. 벽 같은 거예요, 벽. 그 앞에 향을 올리는 향단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에서 막 그거 막 갖고 얘기하고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만나를 넣은 항아리. 만나가 그때까지 있었는지 난 진짜 궁금해. 하여튼 어떤 항아리인지 있다는 얘기 난 그건 잘 모르겠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기적의 상징 아닙니까?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하나님 보여준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가 받은 돌판. 십계명 상징하는 거죠.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물보다 그 내용물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너희들 먹여주는 만나를 기억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공급이야. 지팡이를 봐라. 죽은 것도 권위를 누구를 세우고 죽은 것도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운다. 이거 보여주고 돌판 너희들을 향한 언약의 계명들 이거 다 보여주잖아. 그보다 더 핵심이 뭐냐면 그 뚜껑 언약궤를 덮은 아카시아 나무 그 시띠 나무라고 부르는 그 나무를 이렇게 하는 뚜껑이 뚜껑. 두 그룹 걸그룹이 아니고 그룹을 천사라고 해야 돼요.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쫙 크게 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대로 살아가는지 만나와 십계명과 쌍난 지팡이는 권위에 순종하는지 이거를 살고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게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그룹과 그룹 사이의 공간 여기에 존재하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솔직히 거기에 계시겠어요? 이건 인간을 이해시키고 인간을 설득시키고 인간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 불안하고 어딘 중구난방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 있을게라고 약속을 해주셔서 안심하게 하고 거기 두려워하게 이렇게 하려는 어쩌면 하나님 자유로운 분인데 인간의 편의와 인간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피를 거기다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면 하나님께서 시은소 거기가 그 공간을 시은소라고 그랬어요. 시은소는 뭐냐면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꼭 불렀어요. 거기 하나님 머물고 있어요. 그럼 한계가 뭐냐? 이 땅에 지금 우리 질문하기는 뭐였습니까? 이 지상의 성전과 하늘 성전에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쭉 그 히브리서가 끌고 가려는 여러분 주제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그 하늘 성소는 얼마나 더 위대한지 너희들이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세 율법 어쩌고저쩌고 성전 이게 얼마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지 진짜는 따로 있는지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설득시키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를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림자는 언제 생깁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실체가 있어야 돼. 뭔가를 그다음 빛이 있어야 돼. 맞죠? 빛이 있고 실체가 있고 그걸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진짜가 있어야 돼요. 그림자가 저절로 생길 리가 없어요. 우리도 햇빛 가다 보면은 뭐라도 있어야 되려면 뭔가가 실체가 진짜가 있고 그걸 비치는 거예요. 그림자는 뭘 잘 드러냅니까? 실체를 잘 드러내요. 근데 실체는 아니에요. 근데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그림자는 생기지 않아요. 누군가가 비춰줘야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진짜 성소를 보여주고 그게 그림자처럼 생긴 게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진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니까 그림자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는 있어요. 그런 한계는 뚜렷하지만 의미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찮게 여길 건 아니지만 진짜가 있구나라를 믿게 만드는 어떤 의도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된다. 이게 한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얘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지상의 성소.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서가 원래 신약인데 구약 같은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설명하다 보면 다 알아요. 아직 길이 열린 건 아니다.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아직 길이 열린 건 아니다.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여인과 이방인은 그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고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거, 제사장이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가리 아시죠? 예수님 세례요한 아버지. 그때 느낌 아세요?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슬쩍 볼 수 있는 때가 그 사가랴 모습이에요. 사가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반차, 조를 따라 섬겼다고 그랬어요. 조가 있어요, 조가 쭉. 조가 있어가지고 한 보름 정도 간격으로 1년에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 그룹이 섬겨, 그것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섬겼어요. 그 조를. 우리도 뭐 한 달 간격으로 헌금위원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섬겼어요. 근데 그 안에서 조가 있어요. 조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누가 들어가서 섬길 건지 이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 해요. 제비를 뽑아야 돼. 사가랴가 제비 뽑아서. 근데 나는 섭리와 주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통보하는 장소가 성소였어요. 근데 얘가 뽑히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단독적으로 하나님 만나겠어요? 어떻게 사가랴가 그것을 그렇게 말해줘도 못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됐는데, 그 성소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성소에서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이 조가 걸려라, 제비뽑기에서 A가 걸려라, 사가랴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구나. 조별로 짜가지고 제비뽑기해야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거구나. 거기 들어가지고 등잔불에 불 붙이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떡을 가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가랴 때 뭐 했습니까? 백성들은 다 밖에서 마냥 기다려야 돼요. 그 달 동안에. 뭐 하는지 몰라요. 그게 캐톨릭화 됐게도 앞에서 사제들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하지만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공간이 뭡니까? 그 안쪽에 지성소였잖아요. 거긴 언약궤가 있잖아요. 뚜껑 역할하는 두 그룹 천사 사이 하나님 임재한다. 시은소라고 그러잖아요. 속죄소.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함부로 나갔다는 죽었어요. 왜 여기 그 제사장 복장 중에 여기다가 그 술 아시죠? 거기 복장에다가 여기 끝단에다가 뭘 달았습니까? 술하고 방울을 달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장 설명했잖아요. 레위기에서. 왜 방울을 달았을까? 딸랑딸랑 거리고 일하고 있는 거지. 안 죽었거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죽은 거.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 시체를 거기에 더러운 부정한 것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소 밑에 그 휘장 밑에다가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시체 꺼냈다니까요. 딸랑. 얼마나 무서웠어. 나는 그거 안 하길 정말, 나는 쫄아가지고 난 그거 못 들어갈 것 같아.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거기 들어갔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 그 생각하니까 엄청 부담이 됐을 것 같아, 생각에. 나 진짜 생각하면 그 긴장감과 압박감은 말도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내일 본문, 토요일 본문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오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갑자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는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제 막 이제 뭐 하지? 1년 이제 새해 들어서 첫 설교하는 건데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막 계속 고민이 들다가 그래.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말이죠.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어요. 다 위로 아래로 찢어졌어요. 찢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진저 찢어지진 않아요. 왜 근데 두 조각이나 이렇게 딱 무슨 칼로 갈라낸 것처럼. 굉장히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거예요. 이제 열렸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황소 염소 피가 아니라 예수 피 때문에 이제는 또 드릴 필요 없다. 1년에 한 번 드릴 필요 없다. 언제든지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 죽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내가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참 은혜로워요, 이 말씀이. 그렇지만 그 당시 구약 첫 언약은 한계가 있었다. 못 나갔다.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9절에서 10절까지예요. 개혁할 때까지 임시적이었다. 이 땅에 있었던 성소는 현재를 위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자의 양심, 곧 전 인격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구약에 의하면, 제사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소와 제사 제도는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정결 예법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법,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 한시적이고 임시이고 제한적인 방편에 불과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실체로 개혁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뿐이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이자 이 땅에 있었던 성소가 가지는 한계예요. 물론 이것이 전혀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진짜를 알아보고 또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 성소와 예배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은혜와 이 개혁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신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 좀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레마의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성전과 제사를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율법과 구약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체의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희생제물과 제사는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 예배하는 자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가 자꾸 의무적으로 막 마지못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에 내려오신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충전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충전하듯이. 그 느낌 아시겠어요? 전기차나 뭐 핸드폰이나 방전되면 우리 해요. 아무 기능 못해요. 예배를 안 드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난 정말 궁금해 죽겠어. 믿는 사람이. 방전됐어요.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냥 형태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새로 충만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만땅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만땅 채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아니 뭐 주의 일을 종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온전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해주셨고,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누리는 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죠. 일단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683장 찬양지 68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83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683장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이루어놓으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를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엄청난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감히 우리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을 배로 나간다고? 두려움 없이? 이게 가능하게 됐다고? 신기하기도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모형과 그림자에게 불과한 성소와 제사제도에 매이지 않고 더 좋은 언약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전인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이해하고 또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하늘 성소에서 예배드릴 것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따라 하늘 성소와 진정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임재 가운데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